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입니다.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영입니다. 네, 어제 네. 저희가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선교사님 네네네. 모시고 이제 간증도 듣고 연주 들었는데 네. 어제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많죠. 아직도 궁금한 네, 이야기, 네. 아주 뜨거운 그의 그 신앙 이야기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2부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2부 처음에는 이제 직접 작곡하신 홈타운 나의 고향이라는 곡으로 직접 인사를 드렸어요. 네. 인사 나눠야죠. 그래도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저기 네. 집사님 지금 저 홈타운은 악기를 하나를 쓰는 게 아니었어요? 네, 이 곡은 이제 제가 보통 해외 연주를 다니면 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네. 너 어디 사니? 집이 어디니? 그럼 저는 일본에 사니까 네. 일본 오사카에 삽니다. 근데 오해할까 봐 근데 한국 사람이에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깊게 얘기하다 보면 근데 전 국적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 교포라 미국이에요. 미국, 한국, 일본.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또 우리 와이프가 한국 국적이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이 얘가 길어지잖아요, 늘. 그렇죠. 근데 실은 어렸을 때부터 늘 고향이 그리웠어요. 눈을 감으면 왜냐하면 저희는 정식 비자로 처음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때 한국에 못 갔으니까 늘 그립고. 근데 막상 돌아오니까 여기도 저기도 끼지 못하는. 근데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크리스천이다. 하고 얘기하셔서 예. 천국의 고향인 그 생각을 하고 쓴 곡이에요. 네, 돌아온 탕자. 그래서 홈타운이라고 이름을. 네. 나는 지으셨군요. 방배동이 그리워서 작곡했는 줄 아니 알았더니 아니 그게 바닷가 아니고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랬어요. 알토 플룻은 느리게 예. 시작하고 예. 플룻은 조금 빨라지는데 조금 더 빨라지다가 예, 예. 휘쓸 때는 마지막이 조금만 악기 때는 엄청 빨라지잖아요. 그게 네네. 뭐냐면 고향에 너무 돌아오기가 싫었는데 막상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의 향기를 맡고 그 골목을 가다가 자기 집을 봤는데 불이 켜지고 거기에 누군가가 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울면서 가방을 던지고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분 품에 안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돌아온 탕자네. 돌아온 네. 탕자 본인 노래예요. 얘기네, 본인. 네, 네. 근데 어제 이제 저희가 서두에 줄리어드 음악대 하면 뭐 전 세계의 많은 음악가들이 그렇죠. 이제 나온 그런 유명한 네. 학교잖아요. 네. 거길 13살에 들어갔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저보다도 기적이 더 어린 학생들도 네. 들어오기도 해요. 네. 아까 장영주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정말 세계 최고죠. 네. 네. 그리고 실은 요요마도 마찬가지고 그 줄리아드 예비 과정이 있는데 거기 그걸 프리컬리지라 그래요. 그건 영재 학교이기 때문에 나이에 제한이 없고 대신 이제 수업을 이제 대학교에서 가리키는 그 수업 그대로를 이제 주말에 이제 듣고 또 주중에는 일반적인 학교를 다니거나 특수학교를 다니면서 다니는 그런 영재 학교예요. 근데 그 네. 학교 시험 보러 갈 때 혼자 갔다고요? 네, 13살짜리가? 네. 그거 어떻게 혼자 가요? 왜냐 그런 경우는 아마 없었어요. 예. 저도 부모 없이 온 건 저밖에 없더라고요. 예. 오. 그 무슨 밴드용 일이에요? 플룻 갖고선. 왜냐면 실은 우리 집안의 모든 기대는 우리 누나가 짊어지고 있었어요. 누님이? 네. 누님이 공부를 잘했나 봐요. 누나는요 공부만 잘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봐도 참 우리 누나는 모든 면에서 뛰어났어요. 정말 유전자가 너무 좋았던 거죠. 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서부터 한국에서도 반에서 늘 1등만 하고 저는 2등, 꼴찌에서 2등. 그 제 친구 유홍일이라고 아직도 만나거든요. 네. 걔가 꼴등. 걔하고 서로 바꿔가요. 어쩔 때는 내가 꼴찌에서 1등. 그리고 왜냐면 항상 담임 선생님이 예. 야 송솔나무 유홍일 일어나. 예. 이렇게 항상 세우거든요. 꼴찌에서 1, 2등을 일어나거든요. 예. 모든 거에 앞서갔어요? 그 그랬는데. 누나는 어렸을 때서부터 저하고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어렸을 때서부터 집에 인형이 하나 없었어요.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가 출판사를 하셔서 그런데 늘 책을 읽고 네, 그리고 이때 목소리 말투도 굉장히 엘리강스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하고 밥을 먹을 때는 네. 입 좀 다물고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 항상 원래 우아한 굉장히 우아하신 분이에요. 분이시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네. 항상 우리 누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누나 이름이 송민경인데 네. 누나를 이렇게 불러요.
민경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 예. 그 민경아라는 그 단어 안에는 네. 너는 나의 희망. 난 이제 믿을 게 너밖에 없어. 어머니가. 넌 나의 모든 거야. 이런 모든 게 다 담겨 있고. 근데 그러면 저기 동생 부를 때는 저는 이제 4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실수로 어머니가 저를 6학년에 넣었어요. 영어를 이제 그때 괜히 길게 설명하다가 그래서 ABC도 모르고 가고 또 워낙 엄마 속을 있는 대로 썩였거든요. 학교에서 맨날 애들하고 싸우고 오고 문제 일으키고 그리고 앰뷸런스 한번 타고 가봐요. 미국에 얼마나 비싸요. 네. 그 저 응급차 돈 따로 내죠. 응급실 입장할 때 돈 내죠. 엑스레이 찍은 거 거기다 CT 촬영하면은 돈이 뭐 보험도 없고. 보험도 없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만 보면 눈물을 흘리시고 저만 보면 막 화가 나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희망이 없었어요. 저는 아예 그냥 희망. 근데 어머니의 꿈은 누나를 줄리아드 예비학교 프리컬리지를 붙이면 예. 붙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피아노나 바이올린은 플룻은 2명밖에 안 뽑아요 1년에. 근데 이제 피아노나 바이올린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더 뽑고. 더 뽑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누나한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무슨 학교에 있어요, 누나는? 피아노요. 피아노. 그래서 누나 그때 당시 우리가 좀 힘들 때 아버지가 다시 재기하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튀김집에 나가서 아르바이트까지 하셨어요. 어머니가 참 훌륭하신 게 그 당시 그 줄리아드 대 교수 그 레슨비가 한 90불 정도 했어요. 네. 근데 어머니는 120달러를 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차도 없었고 집에 TV도 없었고 맨하탄까지 가려면은 걸어서 언덕을 올라가서 버스를 타고 건너서 또 지하철을 타고 가야 돼. 일주일에 2번을 누나 레슨을 해주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우리가 힘들다는 거를 교수님들한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누나 레슨을 하겠는데 누나가 한 3번을 떨어졌어요. 그 학교를. 줄리아드에.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밴드에서 플룻을 시작을 했죠. 학교에서 이제 맨날 애들한테 얻어 터지고 맞으니까 학교에서. 싸우기가 귀찮으니까 화장실에 늘 숨어 있었어요. 화장실에 어느 날 숨어 있는데 이제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우리 친할머니가 그 이제 권사님이셨어요. 예, 예. 노량진 교회에서 이제 네. 6.25 때 피난도 안 가시고 새벽정 울리시던 분이셨는데 그래요? 그 기도가 어떻게 저한테 왔는지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희한하게 눈만 감으면 그 제가 어제도 교회에서 연주할 때 얘기했던 내용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자식들은 교회 보내라고 한 거예요. 왜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그렇죠. 어린 저에게 그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얘를 눈을 감으면 그런 거죠. 야, 너의 엄마는 너의 머리카락을 못 세지만 나는 다 세고 있어. 네가 네 엄마 뱃속에 있기 전서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어. 사랑한다 나무야, 송솔나무야, 내가 널 사랑한다. 저는 집안에서 친구들한테도 제 이름이 없었거든요. 늘 놀림당하고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고 맨날 얻어 터지고 코 내려앉고 눈 흰자 터지고 귀 찢어지고 너무 많이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맞고 집에 오면 사춘형 때 맞고 또 저녁이 되면 또 어머니도 화가 나시죠. 그러니까 어머니 항상 이제 저를 때리시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어른들 이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야, 넌 나중에 크면 너랑 똑같은 새끼 나, 똑같은 자식 나.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 때 대한 원망도 그땐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서 많이 때리셨는데 예. 뭐 이제 제가 우리 애들 한번 데려올게요. 네. 제가 똑같은 새끼 둘을 낳았거든요. 똑같은 아이들 둘을 낳았는데 네. 모든 게 다 저랑 똑같아요. 얼굴도 똑같고 그래요? 행동도 똑같고 버릇도 똑같고. 근데 저는 얘네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다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왜 나를 낳았냐. 아.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때 그렇지가 않다라고 얘기하죠. 화장실에서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네. 나오는 순간 그 플룻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게 그 작은 학교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는 그 작은 학교에 밴드부가 있었어요. 네, 미국에서. 예. 근데 이제 다 여학생들이지만 제가 한국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방배동에 살 때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했는데 그때 이제 거기 서 있으니까 선생님이 오셔서 야, 너 이거 플룻 뭔지 알아? 이거 만져볼래? 참 이게 왜냐면 선생님들이 늘 저를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저 때문에 한 번도 퇴근을 일찍한 적이 없대요. 회의하느라고. 네. 너무 내가 말썽. 저 말썽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예. 근데 제가 그걸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막 애국가 앞부분 막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이거 세상에
너 플루스를 불 줄 알아? 이제 나그 도네이파 솔라시도 했는데 그랬더니 그거를 싸주신 거예요. 그 플룻을.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저도 꿈을 가졌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실까? 나도 줄리아드라는 데를 한번 도전해보고 가볼까? 싶은데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됐던 게 저는 그렇지. 몰랐죠. 그렇지 말이 안 돼. 플룻은요 오케스트라 수만큼 뽑기 때문에 플룻은 2명 뽑아요. 1년에. 너무 문이 좁았죠.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네, 네. 그 영재들이 얼마나 부잣집 애들이 많이 와요. 어려서부터 그렇죠. 뭐 도요타 회장 딸도 있었죠. 삼성도 있었죠. 현대그룹도 있었죠. 하면 저기 저희 우리가 아는 사이비 종교 그 자제들도 그래요? 있었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어느 날 제가 많이 맞은 날이 있어요. 네. 많이 맞았어요. 진짜 누구한테? 뭐 학교에서도 여기저기. 맞고 집에서도 맞고. 근데 이제 많이 맞으면 이제 멍이 이제 뭐 이렇게 네네. 이렇게 허렇게 귀까지 나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때릴 때 이제 이게 뭐죠? 감정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많이 맞았는데 제가 이제 그날 좀 많이 불쌍했죠.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도 아시게 되고 일이 좀 커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득시키는 과정에선 뭐 많이 있었지만 제가 CD를 하나 샀어요. 유명한 제임스 거웨이 모차르트 컨체르토 CD를 샀어요. 그걸 밤마다 그냥 학교만 오면 연습을 했죠. 플룻 연습. 예, 그럼 위에도 이제 거기도 불법 체류자 가족들이 많이 살았는데 내려와가지고 여자애가 오빠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와 할 정도로 근데 혼자 시험 보러 갔잖아요. 네 아니, 아니. 근데 붙을 정도의 실력이었어요. 전혀 아니야. 예. 그 얘기 좀 악기가 들려주세요. 예. 악기가 진짜 싸구려 악기. 밴드용 악기잖아요. 밴드용 예, 악기로 예. 이게 뭐가 다르냐면 지금 이렇게 전공자 악기는 이렇게 구멍이 뚫렸잖아요. 이렇게 네네. 밴드용 악기는 이런 게 없어요. 그 악기를 시험 그리고 봤단 이게 말이에요? 더 짧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케이스도 또 창피하게 또 플라스틱 케이스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예. 들고 갔어요? 그거 시험 들고 보러? 갔죠. 왜냐면 이런 세계가 있는 걸 몰랐으니까. 예. 이런 그 고급진 플룻의 세계가 있는 걸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레슨도 뭐 유명한 사람한테 못 받고 거의. 저는 그냥 네. 독학. 제임스 걸웨이한테 받았다고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거. 왜냐면 CD로. 얼마나 아니 저는요 적극 추천해요. 일단 악보를 무시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두 번째는 화를 안 내요. 선생님한테 혼날 일이 없죠. 혼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됐어요? 그거 한 이상하죠. 번에 됐죠. 어떻게?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글쎄. 아니 그럼 정말 실력이 처음으로 장학금을 줬대요.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실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일은요. 네. 너무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못 들어요, 곡을. 근데 저는 끝까지 다 들으셨어요. 교수님들 6명이 끝까지 다 들으시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가까이 오라고. 근데 악기를 보시더니 악기를 다 돌려보시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싸구려를 갖고 사실은 분명히 기도학원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죠. 그죠? 네.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기도는 해야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13살짜리 성솔나무가 붙여주세요 했어요? 그때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고 그리고 누구 하나 나를 칭찬을 안 해주잖아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만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예. 늘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세요. 제가 지금 이 악기들 지금 본드로 붙여놓은 악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배관으로 쓰는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얘네들이 기특해요. 그리고 얘네들을 부를 때 그 어떤 악기보다 저는 소중하게 그 진심을 담아서 더 한단 말이에요. 왜? 얘가 제 모습 같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이 그 보석이 박힌 금수들보다도 더 정성껏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는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똑같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결국에 하나님이 기도하셨어요, 원하시는 그래서? 거. 예. 저 그래서 하나님밖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없다. 13살 네. 송솔나무 그 소년이 집사님 그 네. 악기로 네. 그 허준 OST 네네네. 그거 저 잠깐만 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들려- 생각하기는 허준에서 보면 이제 탄약을 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화면으로 보면은 국악 악기로 실제로 이제 대금이 쓰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대금 소리가 나잖아요. 예. 이게 느낌을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서양 이제 플룻 소리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적인 정통 이제 소리를 넣는 거죠. 같은 악기인데 이렇게 소리가 다르네요. 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약간 우리나라적으로 맞게. 작곡을 하나님께 배웠다 이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거 그거는 진짜 저는 네. 이런 그 미신이라 그러면 그런데 이런 막 그런 것 별로 안 믿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악기를 도둑 맞고 나서 이제 열방대에서 이제 예. 좀 회복할 때 네. 항상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악기 좋은 악기 좀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 악기 도둑 맞은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교수님 한테 잘 그거 해가지고 나 빨리 저 교수님한테 더 배워야 된다고. 네, 네. 처음에는 이제 그랬는데 주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이 세상에 소리를 누가 창조했다고 생각하니? 그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얘기했죠. 야 그러면은 음악을 누가 만드는 것 같아? 그 생각을 좀 했죠. 하나님이요? 그때. 야 근데 너는 왜 소리를 창조한 나에게 소리의 발명가인 나에게는 왜 직접 가르쳐달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태까지 기적이 하나님을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렇지. 하나님한테 내가 그거를 음악을 직접 가르쳐달라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걸 또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저를 음악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첫 곡을 썼어요. 네. 예. 동방박사라는 이제 곡도 쓰게 되고 정말 멜로디가 눈을 감으면은 멜로디가 저는 떠올라요? 아직도 제가 쓴 곡을요. 저는 이제 물론 작곡가 이러면 제가 들어가지만은 눈을 감으면 들리는 멜로디예요. 그 동방 박사? 네, 동방박사. 그것 좀 잠깐 들려주실 수 있어요? 네, 예. 동방박사 이제 세 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멜로디가 그렇죠, 떠올라서 그렇죠. 바로 그다음에 이제 악기를 이제 바꿔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걸로 또 바꿔요? 크리스마스 이제 멜로디가 나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하고 이제 화려하게 이제 딱 끝나는 이제 곡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감, 그 아이디어 예. 근데 그거를- 이게 제가 써놓고 보니까 네네. 쉬운 곡이 아니에요. 왜냐면 네. 세 가지 악기가 다 키가 다르고 네. 이게 다른데 제
솔직히 바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전 진짜 바보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 바보 같은 머리로는 이거를 쓸 수 없는 곡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술집에서 간증 집회를 한 건 또 무슨 무슨 얘기인가요? 얘기입니까? 아일랜드 더블린이라는 데 이제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월튼 뮤직이라고 아일랜드 최고의 이제 뮤직 컴퍼니인데 네. 월튼 호텔도 갖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월튼 호텔에서 묵으면서 또 월튼 뮤직 스쿨에 이제 나가서 해리롱 교수님이라고 최고 권위자인 그 교수님한테 이제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네. 레슨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너 왜 배우라냐.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한 이틀 지나니까 그냥 더블린에 살면 안 되냐. 완전 왜 반하셨네요. 이 음색을 들어본 적이 없다. 아. 히스를. 내가 이거를 계속 그동안 평생을 바쳐서 연구를 했는데 이 월튼사에서 네가 여기서 활동하면 대박이 날 것 같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끊이지 않고 월튼사 회장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예. 근데 월튼사 회장님이 저를 만난 곳이 그 술집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퍼브가 굉장히 더블린에는 많거든요. 퍼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술집하고 좀 틀린 게 각자 악기를 갖고 와요. 그래요? 술집에. 술집에서 한쪽편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연주로 하고 흥을 막 돋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긴 또 흑맥주가 유명해요. 예. 기네스라는 흑맥주가 거긴데. 네. 근데 이분이 막 몇 잔을 들이키시더니 저한테 야 우리 해리롱 교수가 그러는데 너 잘한다며. 우리나라 악기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여기까지 배우라 해서 참 고맙다. 너 악기 있니? 그런 거예요. 악기를 꺼냈죠. 그때. 한번 한 곡 좀 해봐. 난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회장님이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작곡한 북에서의 기도를 이제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원래 그 텀이 있어요. 한 사람당 한 곡하고 두 곡 하면 이제 내려와야 되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누구든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거든요. 월튼 회장님인 걸 알고 있고 네. 그 월튼 집안이 왜 그 존경받는 집안이냐면 독립운동가 집안이에요. 네, 아일랜드에? 독립운동 할 때 굉장한 많은 돈을 대주고 굉장히 존경받는 집안이. 그래서 이분이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찬송가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아무도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다가 다 내려놓고. 그때 찬송가 뭐였어요? 오시시라신 주소. 예, 여기가 거기라 술집이라고 참 생각하고 많은 나라. 그래서 그때는 이제 플룻을 꺼내서 블루스 꺼냈어요? 네. 네. 왜냐면 휘슬이 아니고? 악기 휘슬은 또 나 같은 죄인을 또 했죠. 휘슬로 그럼. 나 같은 죄인. 여기가 그 술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회장이에요? 이제 한 잔씩 흑맥주가 있어야 돼요. 마시고 있잖아요. 이제 한 잔씩 이렇게 쭉 흑맥주보다 마시고. 여기 흑맥주 물이 대신 있고. 물로. 예. 그 본고장 가서 네. 휘슬의 본고장 가서 그거를 만든 그 명문 집안 회장 앞에서 비록 술집이지만 찬송을 네. 불렀더니 그게 이제 간증 집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딱 끝날 때 네. 아멘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술집에서지만 아무도 술을 안 마시고 아무도 담배를 안 피우고 아멘이 나왔어요. 네. 그 지난번에 탤런트 이광기 집사님하고 아프리카 다녀오셨어요? 네. 예. 왜 갔어요?
우간다에 네. 그 아촐리 마을이라고 있어요. 예. 저도 그 전에 아촐리 마을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아촐리 마을의 슬픔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뭐냐면 네네. 네. 소년병들을 만들어내는 납치해서 아이들을 그래요? 예, 굉장히 끔찍하죠. 네네. 거기에 이제 그 국경지대 수당 또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네네. 아이들을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해서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죠. 마약 같은 거 주고 네. 그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애들이 훈련이 돼 있으면은 고향에 같이 가자. 그럼 애들이 좋아하죠. 그럼 가서 부모를 만나게 해요. 가족. 그 부모를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아이고. 너무 잔인하죠. 돌아갈 집이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가 많은 그 마을에다가 학교를 지어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를 이제 지으려고 모금 활동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팀하고 월드비전하고 같이 이제 갔었을 때 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건 그 학부모들이 이미 학교를 짓기 위해서 몇 년을 갖다가 자기들이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쌓았어요. 근데 그게 지붕을 올리기 직전에 늘 폭풍이 와서 비가 와가지고 녹아버리는 거예요. 흑벽돌이. 예, 그래서 그 흑벽돌을 제가 이광기 씨하고 같이 쌓아다가 흑벽돌로 무대를 만들어서 그 콜라병 있죠. 네. 콜라 사이다병을 모아가지고 그 밑에 핸드폰에다가 불을 켜서 무대 조명을 만들고 그 아이디어네. 예, 그 아이디어네. 예. 그래서 제가 네. 가져간 포터블 그 스피커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발전기에다 꽂아가지고 그거를 연주를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 그리고서 석양이 이렇게 지고 있을 때 그 석양과 밑에서 그 콜라병 사이다병에서 조명. 올라오는 그 핸드폰 아름다운 조명. 조명과 네. 그 아이들이 이제 희망과 꿈을 갖고 제가 악기를 100개를 넘게 갖고 갔어요. 이 휘슬을요. 이걸 100개를 넘게 솔나무 휘슬을 이번에 제가 특허를 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접착제를 써서 붙였는데 아프리카는 열 때문에 녹잖아요. 그 접착제를 안 쓰고 조립을 해서 만든 악기예요. 그래서 그거 악기를 100개를 넘게 가져가서 아이들을 며칠 동안 이제 가리키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애들이 너무 잘한다. 아니 근데 정말 그렇구나. 105개 국을 네. 이렇게 막 다니시면서 건강도 그렇게 썩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니다 보면 영적으로 좀 지치고 이럴 때 있을 것 같아. 쉬고 싶을 때 맞아요. 네. 어떻게 견디셨나요? 실은 이제 제가 가끔 뭐 SNS나 이런데 힘들면 올려요. 어쨌든 화도 내요. 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아니 저 손가락이 짧잖아요. 손가락 한번 줘보실래요? 우리 저기 여기 이렇게 한번 화면에 보이게 한번 해보세요. 자, 예? 한마디가 이거 한마디 이상 있지 않나요? 아니 제 손가락 반만 해. 예, 예? 짧죠. 예. 아니 네. 진짜? 의뢰. 이게 악기를 예.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자 손이죠. 여자 손이 크지 않네요. 되게 작으시네요. 저 작은 편이에요. 작은데도 봐요. 제가 훨씬 작잖아요. 아니 보통 이렇게 악기 이야. 연주하시는 분들은 손이 좀 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마디가 작아요. 짧아요, 제가. 어. 손가락이. 우리 아내가 저보다 한 마디가 더 길어요. 아니 손가락도 짧아, 천식이 있어, 고혈압 있어, 심장도 예. 안 좋아. 네, 무릎도 그죠? 예. 남들은 제 연주 듣고 막 간증이 있어요. 막 내가 치유됐다, 뭐 병이 났다, 막. 근데 왜 나는 아프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제 제가 그 투정을 부렸더니 하나님이 그때 이제 이 악기를 이제 이게 파이프. 예, 스테인리스 파이프. 근데 왜냐하면 저는 얘에 대한 간증은 많았어요. 이 본드로 붙여놓은 이 악기에 대한 간증은 많은데 얘는 뭐 동이 주제곡을 예를 했어요. 예. 동이 주제곡을 얘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저기 음색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 그냥 평범한 그 건축 자재 파이프 아니에요? 그렇죠, 파이프죠. 얘가 이제 배관으로 쓰이잖아요. 배관이죠. 이 배관이 어디에 있냐면 주로 화장실이나 예, 예. 배관이 들어가는 데가 뻔하잖아요. 예. 화장실이나 주방. 네네. 얘가 얘의 운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냐면 얘도 나름대로 좋은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주인이 얘를 사가서 이게 짜리몽땅히 화장실에다가.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요만한 파이프 어디다가 써요. 근데 더 끔찍한 일이 생겨요. 파이프에겐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악몽 같은 일은 구멍이 뚫리는 일인데 그렇죠. 주인이 6개나 뚫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얘가 뚫릴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얘는 저하고 100개국을 넘게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운명과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시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훌륭한 악기가 돼서 얼마나 지금 귀한 대접받고 있어요.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해주잖아요. 저 집사님 그렇게 힘들고 네. 영적으로 지쳐 있고 그럴 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 아무래도 가족일 거란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아요. 아내가 참 미인이잖아요. 저 벌써 웃잖아. 벌써 웃잖아.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만났는지 벌써 저렇게 좋아갖고 궁금해요. 네. 네. 그 한 악기사 사장님이 네. 이렇게 선보라고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사진은 그 뭐라 그러죠? 워크샵 같은데 이제 가서 아침에 운동할 때 찍은 사진이고 네. 또 이제 나이도 이미 30이 꽉 찼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는 그래도 막 이름이 나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활동을 막 많이 하고 네. 예, 이제 스타가 됐고.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뭐 네. 이제 그럴 때인데 근데 눈이 안 찾아 그때는 목사님 딸이다고 뭐 아이고. 그것도 개척교회 목사님? 그 제가 제가 안 갔어요. 네. 그 약속 장소에 어. 그때 약속 장소에 그 사장님이 나와 계셨던 거예요. 네. 왜 안 오냐고 전화가 온 거야. 한 20분 지나니까. 네. 그때서 옷 입고 나갔거든요. 네. 대충 나갔는데 이제 보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고 이 여자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딴 건 다 순종해도 네. 결혼은 이게 다르잖아요. 그럼요. 감정도 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정말 네. 내가 하나님한테 제일 화가 났던 게 그거거든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건 내가 죽겠다.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왜 결혼을 네. 결혼까지 순종하라고 하냐고. 나도 나만의 스타일이 있고 나만의 개성이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있는데.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제 친구들 연애 상담을 많이 해줬어요. 그 연애 상담하면 죄송합니다. 방송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기준이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상담할 때 야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배우자 유형? 이 있어. 잘 들어. 그래서 첫 번째는 유치원 선생 만나면 안 돼. 어, 알았지? 남편을 유치원 선생이 유치원생같이 순진해 보여도 아니야. 한다. 그리고 또 예.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 딸 만나지 마. 예. 목사님 딸 야 너 만나면 오히려 상처투성이야. 그리고 또. 그리고 세 번째 네. 음악하는 사람 중에 성악하는 사람 만나지. 네. 네. 근데 늘 그랬거든요. 네. 우리 아내가요 유치원 선생에다가 그 목사님 생각 딸에다가 예.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세 개를 다 갖춘 거예요. 하는 조건을 다 그러니까 채워주셨네. 완전 친구들한테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난 친구들한테 눈이 말렸거든요. 네. 이 여자 성악가는 이래서 안 되고 유치원 선생은 이래서 안 되고 목사 딸은 이래서 안 된다 막 입에 막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세 한두 개를 다 가지가 갖고 있는 세 거예요 우리 가지. 아내가. 예. 네가 죽을 때까지 네가 한 여자 외에는 절대 마음에 품지 말고 아멘.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 저희 장인어른은 장애인들을 돌보시는 목사님이세요. 그것도 지체 장애자들만. 어디서? 아유. 예, 지금 이제 세종시로 바뀌었는데 네네. 그때는 완전 시골이었던 예, 그 연기 연기군. 군에 네, 계셨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지금도 계시는데 길에 버려져 있는 장애인들 데려다가 씻기고 원래 한국도로공사에서 임원으로 잘 나가시던 분인데 나중에 신학하셨고. 네 집에 불상까지 갖다 놓고 절하시던 불신이 강한 그랬구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주일날 네. 우연하게 시간이 남았는데 네네. 교회 그 십자가를 보시고 네. 그냥 호기심에 들어가셔서 예배 드리시다가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신대 나오셔서 신학 공부하시다가 결국에는 그 직업 때려치시고 네. 이제
장애인들 돌보시는 훌륭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가족 얘기만 하면요 입이 막 그때 그죠? 네. 예. 자 그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유치원 선생님에다가 그 목사님 목사님 딸에다가 따님, 성악 전공하신 우리 성악하시는. 사모님과 네. 그 사이에 벌써 딸 하나 아들 하나죠? 네. 예. 예. 자 가족들에게 우리 카메라 보고 송설남 문제 우리 영상 편지 보냅니다. 고백 좀 하세요 오늘. 솔리바, 솔로몬 어제 많이 힘들었지 아빠 때문에. 울산까지 연주 가는 내내 차에서 뒷좌석에서 많이 힘들고 울산에서 또 서산까지 가는 내내 힘들었을 텐데. 근데 아빠는 있잖아 너희들을 태우고 다니고 싶었어. 엄마를 옆에다 태우고 한국에 많이 없고 너희들하고 그렇게 잠시라도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빠는 소중하고 좋았거든. 오늘 또 투정 안 부리고 학교에 너무 잘 가서 고맙고, 그리고 이제 내 사랑하는 우리 아내 정수용 씨 어찌됐건 나에게 이렇게 소중하게 해주고 또 나를 사랑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고마워요. 예. 네. 아유. 그 딸 이름은 솔립, 송솔립, 아들 이름은 송솔로몬. 네, 맞아요. 예, 지금 딸 이렇게 불러주셨고 아들을 위해서 또 작곡한 아이들을 위해서 Follow Me라는 네, Follow Me라는 곡이 있어요. 도 작곡했어요. 네. Follow Me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네네. 우리에게 하는 얘기. 아, 그러니까 이제 따라와라, 이런 이 얘기죠? 파이프 두 개로 부를 건데요. 네. 얘가 이제 제고, 얘가 우리 아들이죠. 우리 딸을 위해서 쓴 곡은 두 곡이나 더 있어요. 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곡은 왜 특별하냐면 이제 제가 1절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텐데 네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라. 그리고 절대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높아지고 위대해질 생각을 하지 말거라. 왜냐하면 너는 위대한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아빠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는 위대해질 필요가 없단다. 이미 위대한 분을 따라가고 있으면 위대해질 필요가 없단다. 근데 이제 2절에서는 얘가 그 이제 사춘기도 겪고 뭐 이제 뭐 연애도 뭐 해보고 아픔도 겪고 이러다가 다시 하나님 만나고 이런 과정을 음악으로 표현해 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얘도 결국에는 하나님 손 잡고 따라가는. 그래서 Follow Me예요. 아빠가 위대한 하나님을 손을 잡았듯이 너도 위대한 하나님 손만 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위대한 일이 뭐냐는 거죠. 더 크게 쓰임 받으세요. 더 크게 더 큰 인물 되세요. 아니 왜 커져야 돼요? 그래 맞아요. 이미 크신 분이 함께 하잖아요. 그렇지. 네, 네. 이미 그 위대하신 분이 가라고 한. 저는 카네기홀 아까 막 얘기하시고 링컨 센터 얘기하고 물론 훌륭한 곳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그 아촐리 마을 네. 그 무대 누가 그 무대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렇지. 그 피땀이 흘린 그분이 학부모들이 만들어서 내 아이들만큼은 상처 없이 키워보겠다고 그 하다가 실패한 그 벽돌로 쌓은 그 무대에다가 그 콜라병 사이다병으로 한 조명에서 하는 그 연주, 하나님이 내려지는 그 석양은 아무도 경험할 수 그 없죠. 무대가 네, 네. 카네기홀보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그럼요. 멋지고 값진 무대겠죠. 네, 아자 자, 이제 집사님. 예. 마무리를 해야 네. 되겠죠? 기도 제목 저희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늘 똑같은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예.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죽을 때까지. Finish well. 네. 네, 그 끝을 잘 내는. 항상 요즘 기도가요. 네. 잘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아멘. 잘 죽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떳떳하게 주님 정말 예수님 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요새는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저거 어떻게 같네. 네. 아 그래요? 아 지금 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과 함께 송솔나무 집사님의 그 기도 제목 기억하고 늘 기도하도록 어제 하고요. 오늘 네. 이틀에 걸쳐서 우리 송솔나무 선교사님 함께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